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제2편.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곧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예배는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임금으로 오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란 객관적 시간 속에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 아래에서 5 남편, 6번째 남편을 맞아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극심한 갈증을 체험한 후 예수를 만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그동안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는 무엇을 남편으로 놓고 추구해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 나서도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곤고함을 느끼고 물질과 명예를 추구해 보아도 공허하고 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갈급함을 느끼게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한 개인에게 임하는 한계 상황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도 먼 나라에서 지쳐 쓰러져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집에 돌아와 예수의 상징인 가장 좋은 옷을 받았습니다. 탕자의 경우 이 때가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 지쳐 쓰러져야만 됩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요령을 피우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일이 유언한 일일 뿐입니다. 또한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면 듣고 나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에서 좀 더 무르익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 아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비켜가지 않고 들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신령한 마음과 정성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영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이것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드릴 참 예배는 오직 이런 영적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에 속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세상에 속한 육이 영의 세상에 속한 영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이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이고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참다운 예배는 어떤 형식, 장소, 열심, 정성에 관련된 무엇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거듭난 존재, 그 자체가 참 예배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고하시리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줄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참다운 예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책이 여러분을 그분께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참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생각하다가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오는 예수를 문전박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으로 온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이미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지쳐 쓰러진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서 무르익은 삶이 없이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예수는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또한 여러 거듭난 자들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해 줄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제는 정성껏 예배드리는 문제에서 진일보하여 예수와 하나 되는 예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복을 사모하십시오.